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병이 들면 약을 먹습니다만은 그 약 가운데서도 먹으면은 사는 약이 있고 또 먹으면 죽는 약이 있습니다. 그 죽는 약을 사는 약으로 잘못 알고 오인해서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극약 같은 거, 도약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을 생각하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독약을 스스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약을 찾아가지고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그렇지 않는 다음에야 누가 독약을 스스로 먹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이게 사이다인 줄 알고 마셨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바카스인 줄 알고 마셨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카스 병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깨끗하잖아요. 외부는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농촌에서 이제 농약을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바카스인 줄 알고 그것을 들이마셨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안 좋은 음식은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가면 죽는 길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살고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좁은 길로 가면 살고 넓은 길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걸어가야 할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는 길, 다른 하나는 죽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길로 가야 되느냐 죽는 길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의외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사는 길을 제쳐놓고 죽는 길을 기어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 사는 길 가르쳐 주어도 그 생명의 길, 사는 길을 가지 않고 죽는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택받은 파수꾼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파수꾼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고 그런데 그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오는 불행,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가지고 적이 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가지고 만일에 적이 오는 것을 보이면 나팔을 힘차게 불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일러주는 역할을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파수꾼이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그래서 나팔을 미처 불지 못해가지고 적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하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많은 그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을 이 파수꾼에게 돌리면서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파수꾼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아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 백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뽑혔거나 지정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면 백성들에게 알려가지고 나팔 불어서 알려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뽑았다,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 중요한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선택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칼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화가 임했다 그 말 아닙니까? 적이 쳐들어왔든지 아니면은 싸움이 일어났든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분명히 그 백성 가운데 화가 임했다는 사실인데 그거를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너희들이 사는 땅에 너희들이 사는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칼이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경고해서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경고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경고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경고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제대로 살펴가지고 보고 확실하게 보고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분명히 잘 들어가지고 바로 들어가지고 바로 전할 때에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듣고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개가 말이죠 움직이면서 발자국 소리를 내는데 이게 말이 사람 소리인 줄 알고 나팔을 불어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팔을 불어댄다면 큰일입니다. 바람에 나무가지가 막 흔들리는 그 소리를 적군의 기습을 알고 나팔을 불어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늑대소년이 되어버립니다. 늑대소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주셔가지고 경고하라 하시는지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거를 나팔 불어버리면은 사고 치는 것입니다. 사고. 1992년도 10월 28일 휴거 소동은 귀신이 속삭거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잘못 듣고 나팔을 불어댔던 사건이 바로 이장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파수꾼에게 시시때때로 이상한 환청을 들려주고 이상한 환음을 들려주고 환상을 들려주거나 보여주면서
교란 작전을 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인 양 위장하기도 하고 진리인 양 포장을 해서 파수꾼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배우고 바로 전환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성경의 완전 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혹은 또 이상으로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66권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완전 계시하셨기 때문에 완전 계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신구약 66권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제대로 읽어야 되고 제대로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경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계시인 양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발을 불어댄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되려고 하면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게 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주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큰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서 그는 그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수꾼에게 미리 알려서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그들은 보고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깨달았고 성취하신 걸 다 그들은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오면 내가 너희들을 나인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들 보고 들은 그 체험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그 친서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수꾼의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92년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올 초창기 때에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스왈론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계셨는데, 이 여선교사가 황해도 아나꼬레라고 하는 지방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도의 아주 중요한 전도 방법은 노방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왈론 여사가 황해도 아나꼴 장날에 이 장터를 돌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아나꼴에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깡패가 누구냐면 바로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였습니다. 장보러 나오는 장군들은 성황당에 들러가지고 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나꼴 장에 들어가기 전에 성황당에 들러가지고 제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돌멩이 한 개 집어가지고 던진 다음에 장터에 나오고 했답니다. 그런데 스왈론 부인이 장터에서 김익두를 만났습니다. 전도제를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김익두는 전도제를 받아가지고 받자 말자 그만 비벼가지고 코를 확 풀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스왈론 부인은 김익두에게 잘 되지 않는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코 오늘 밤에 썩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코 오늘 밤에 썩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김익두 머리에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내내 그 말이 떠나가지 않고 자기 코가 썩을까봐 계속 걱정하다가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그 다음 날에 이 스왈론 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썩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썩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스왈론 여사는 예수 믿으면 코 안 썩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김익두가 예수 믿고 한국초대교회의 거장이 되었어요. 한국초대교회 거장 부흥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코만 썩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코만 썩는 게 아니라 심장도 썩고 신장도 썩고 혼도 썩고 영혼도 썩고 다 썩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 썩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이런 사실들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예수 믿으라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고, 사는 길로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갑시다, 사는 길로 갑시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의 책임이요 경고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혼수감을 준비하다가 피로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혼수감 준비하다가 신경 쓰고 피곤해가지고 장롱을 준비하고 반지를 사고 시계를 준비하고 옷을 사고 드레스를 맞추고 아파트 장만하고 자동차 사고 전자레인지 사고 냉장고 사고 숟가락 사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만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결혼식 날 병원에 입원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참여해서 결혼식을 오는 게 중요하고, 하다가 못하면 결혼식 다음에 준비해도 늦지 않는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거를 알지 못한 채 덜 중요한 것에다가 생명 걸다가 쓰러져 버렸으니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그 일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절대로 앞서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이죠, 왜 싸우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울 바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 사업하는데, 열심히 선교 사업하는데 선교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일사불란하게 단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게 더 중요한데, 좋은 일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한다고 하면 그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전도회에서, 남녀 전도회에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참 좋죠, 행사. 좋은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거 준비하다가 서로 임원들끼리 마음 사이가 싸우고 회원들끼리 싸우고 분란이 나고, 그럴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럴 필요는 안 하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잘 나가던 기관이 말이죠, 서로 분란하고 싸우고 원망 상처받고 그렇게 합니까? 시험 듭니까?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교회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에스겔서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파수꾼의 책임은 너무너무 크고 중요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친구, 내 동포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결단코 우리가 죽도록 내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발을 벗고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내가 너희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고 하신 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우리 가정, 우리 친구,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 경고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 전하고 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책임이 큽니다. 무슨 책임이 큽니까? 바로 경고하는 책임. 그리고 파수꾼은 생명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